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들을 간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셔서 이 새벽 제단 말씀의 앞으로 우리를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이 찬미 드린 것처럼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 우리 힐탑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그분들이 드리는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는 연약한 육신, 홀로 서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옛날 에녹의 그 생애의 삶을 저희들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는 믿음의 노독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연구하고 또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하며 아멘으로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 시간에 주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 예배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멘. 드리옵는 것은 이기돈 박사님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아버지, 그 사모님께서 드리는 또 그 자녀들의 그 간절한 열망을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의사진들의 그 지혜를 주셔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이제 우리 이문정 사모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5장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그냥 넘어가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 가운데 특별히 6절부터 20절은 5장 족보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족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족보 내용을 읽을 때 이 족보를 왜 기록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족보가 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역사를 통하여 여기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기 이런 족보가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낳는 얘기, 그 다음에 죽고 낳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다가 18절에 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6절에서는 셋을 낳았습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이 계속 나오다가 18절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까지 해서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21절부터는 다시 에녹의 피크 얘기가 나오고 노아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번 잠깐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아담, 셋, 믿음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살레.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라멕,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의 라멕하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라멕입니다. 노아,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이렇게 하면 창세기 11장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사시대에서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서 기록된 시대로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나오면서 아브라함, 이삭, 그죠?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서는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다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올 때에 다윗의 조상 얘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는 대로 사울왕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온 다음에 한참 내려가다가 마태복음 1장에 가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5장의 이 암흑과 같은 족보는 지금 햇빛이 나오는 구세주가 나오는 메시아를 지금 연결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쭉 거꾸로 올라가다가 어디 나오냐면 셋, 오늘 우리가 공부했죠. 셋,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담,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이제 쭉 예수님까지의 모든 족보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우리 취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보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1월달, 2월달, 3월달에 공부하는 히브리서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 사업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과정과 지상의 과정이 하나로 연합되어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정말로 암울한 빛이 없는 그런 세상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깜깜한 중에도 역사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두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연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같이 계시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을 잇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적 생명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제가 1장 31절부터 35절을 좀 찾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마태복음 1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축약형입니다. 즉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로.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입니다. 다윗 왕의 후에 오는 사람은 다 죽을 운명에 처한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패함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리고 학대하는 왕이 아니라 잘 돌보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런 목자 되시는 왕이십니다.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것이며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이 나오죠. 나중에 그 신상을 깨부수고 돌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 돌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34절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여기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온다. 여인의 후손.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십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 임했을 때에 이 천지창조의 준비가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중생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은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모의 어머니의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땅에 거룩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았다라는 증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의 승천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여 함께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보증이요, 예증이요, 개런티입니다. 여기 아멘.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1월달 과정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책에 이번에 1월달 과정책에 지남에요. 교회 지남에 그리스도의 인성 해놓고 죄 있으셨는가 없으셨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남대국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것을 요약해서 교회 지남에 올린 기사입니다.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요약해서 기사에 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식일 화요일 소지가 뭐냐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다라는 제목의 공부를 이번 안식일 화요일 소지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상적으로 공부하면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제가 잠깐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100%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능력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에게 똑같은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와. 그런데 차이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판결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면도 있고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면은 뭐고 다른 면은 무엇일까요? 흔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죄를 이기는데 불리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늘에 살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에 사는 게 인간이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인간으로 살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을 안 사용하기로 약정하시고 오셨습니다. 신성을 안 사용하고
그래서 신성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 사시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크셨습니다. 그는 죄 없이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때로는 미워하거나 할 때에 인간이 느끼는 아픔보다 예수님은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을 때릴 때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인간적인 배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환경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늘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보통 사람들이 견디는 유혹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큰 유혹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신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사용 안 하기로 약속하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0일간 금식하고 나셨을 때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유혹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유혹이 되지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이 지구 전체가 떡이 되게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초도 안 걸려서. 그러므로 그 유혹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강해서 왜요? 40일간 금식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럴 때 옆에 십자가의 강도들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을 사용하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벌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리하고 힘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는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육신을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인간과 똑같은 육체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오셨는데 4,000년간 연약해진 육체로 오셨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육체로 왔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말은 곧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오셨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라는 말은 의로우신 분,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이 좀 어려우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대화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가져가는, 죄짐을 지고 가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짐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으로 왔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산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기 같다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물에서 떠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산 물고기처럼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어떻게 왔습니까? 죽은 물고기처럼 물에 놓으면 떠내려갑니다. 왜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생명력이 없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5장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7절입니다.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우리 오늘 5장 6절부터 보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런데 이 낳고 죽었다라는 역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낳고 죽고 하는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18절입니다.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창세기 5장을 자세히 조명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부조와 선지자의 셋과 에녹에 대해서 한 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셋과 에녹의 장을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은들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출하는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냥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냥 몸만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교회로 가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5장 21절에는 이제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내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하여 5장 6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통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통로의 맨 끝에 가서 메시아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영접할 때에 우리도 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후손이 되고 하늘나라를 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구원의 통로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 구원의 통로에 오게 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구원의 통로에 들어오게 해서 영원한 세상, 영원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이명 사모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아들을 통하여 다시 재창조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개인 개인의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이끄시고 아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안전할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 힐탑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이기돈 박사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다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고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최영복 목사님 또 아픈 허리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안찰하셔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픔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말로 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아파가는 그런 몸들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저희 교회에 열심히 일하기 위하여 또 일을 다니는 우리 많은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들의 일터에서 성령님 안에서 생활함으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그런 마음을 조금씩 알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서의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힐탑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저희들 점점 더 저희들이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표를 주님 저희들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